죄로 해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죄악과 한 번의 잠자리로 그렇게 쉽게 임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다윗은 마음껏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그 결과 임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밧세바가 월경을 해야 됨에도 월경을 하지 못하니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적어도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는 지났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번뜩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서는 정신이 팔려서 그 뒤에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껏 즐겼지만 이제 죄악이 현실로 다가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할까라는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아내가 100% 간음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다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형벌에 이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함에도 남성 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만 가혹하게 그렇게 형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그 앞에 대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남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남자에게는 너그럽고 여자에게는 매우 엄격한 법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밧세바는 분명히 돌로 맞아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당해야 하며 자기 자신도 역시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기에 일반 백성들처럼 정확하게 그 율법의 징계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순순히 드러나게 되면 왕으로서 갖고 있는 권위와 그 권력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게 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잠자리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임신한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없으며 당연히 뭐 늦게 좀 태어난다고 해요. 빨리 태어난다고 해서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그렇게 뭔가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품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을 실천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계획은 완벽하다. 내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부터 나는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겠구나. 나의 이 완벽한 계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결론이 맺게 됩니다. 이 계획의 실패는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전우애로 똘똘 뭉쳤으며 그의 믿음이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세운 잔재주, 잔생각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라는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으며 언제라도 적군이 몰래 기습할 수 있고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쉼을 갖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빨리 승리하거나 결론이 나서 집에 들어가서 쉽게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면 일부러 아주 가벼운 상처를 아니면 장애를 스스로 그렇게 자해함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를 불렀고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이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 우리아는 어떻게 전쟁이 돌아가는지 차근차근히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내가 이제 잘 들었으니 너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꿈꾸고 바랐던 그 소원대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보고 싶었던 아내도 마음껏 보고 편안히 쉬라는 그 마음으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을 수비하는 그 수비대가 생활하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계획을 세웠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모든 죄가 덮이는 상황에서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 수비수들이 잠자는 그 숙소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자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다윗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보고 싶은 아내를 만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전쟁에 돌아왔으면 집에 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음에도 왜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아의 답변은 하나님의 법궤도 전쟁터에 있고 나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서 저렇게 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의 동료들도 저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험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왔다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숙소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 온전한 정신 상태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한번 계획을 잠깐 바꿔보자. 그 바꾼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실 수 없었으니 이제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잔치를 벌리는 형식으로 마음껏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에 마셔서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통해서 돌려보내면 스스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우리아는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며 정신을 완전히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음에도 그의 충정심, 전투심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계획을 포기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가 가면 가장 전투가 험악하고 불리한 곳에 전투를 그렇게 배치시키고 앞에서 열심히 공격할 때 우리 편은 살짝 뒤로 후퇴시켜서 우리아만 혼자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하면 우리아가 적군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서신을,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서신을 우리아가 갖고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아의 충성이, 우리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걱정하며 그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동료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그를 죽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사랑하는 집에서 아내와 편안하게 며칠이라도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서 집에 갔으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있겠죠. 우리아가 가진 그 올바른 마음, 그 충성심, 하나님 법궤를 사랑하고 그의 총사령관인 요압을 위하는 그 믿음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충성심이 없었다면, 그 전우애가 없었다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삶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주 속된 말로 우리아는 헛된 죽음이다, 개죽음을 당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며 양보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헛된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맨날 손해만 보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복된 삶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아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왕은 자기의 탐욕과 욕정과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요압과 그의 동료들은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직스러운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악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천지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며 전우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군인이 없었을 때 이 우리아가 그러한 충성심과 믿음에 대한 본질,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 AD 70년에 모든 곳이 다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 마사다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대도 몇 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철저한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로마군이 그 마사다 요새와 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아가고 이제 내일이면 그 토성이 완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군이 자기네들을 공격해 들어오면 자기들은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방인에 죽을 수 없다 라고 여기며 그 충성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합니다.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역사의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학여행으로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 삶의 모델을 그곳에서 그렇게 발견하며 나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취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도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이순신 장군, 강강참 장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의병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내용들을 들으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지. 그 모델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처럼 나라를 팔아먹기에 근근하며 누가 더 빨리 나라를 팔아먹는지 시합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애국심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나 하나쯤 더 팔아먹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생기냐? 빨리 팔아먹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의병들이 일어나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안창호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빼앗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리가 뭔지, 충성심이 뭔지, 동료애가 무엇인지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길이 아니다, 우리아처럼 사는 것이 진정으로 전우애를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가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모델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갔을 때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길을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아가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충성심과 믿음의 빛으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우리아가 맨 앞에 그렇게 전쟁터에 있었을 때 남은 사람들만 쏙 빼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요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차마 불순종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실천했지만, 명령에 따랐지만, 그 편지를 읽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요압의 마음과, 이렇게 하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 광야에,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요압 장군과 나의 동료들이 저 외진 곳에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전쟁터에서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얼만큼 든든한 전쟁터에서 동료였을까요? 전쟁이 한참 치러지는 그 현장에서 내 뒤를 내어줄 수 있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내가 위험에 빠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목숨 걸고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동료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요압과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동료를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그렇게 그들을 좌절함에 내몰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기에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자기가 성벽 앞에까지 가서 공격하라고 그렇게 편지로 알려주었는데 전쟁에 실패했고 우리아가 실패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위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그의 군인과 요압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다윗을 이중인격, 가증스럽게 여겼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면 나도 언젠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함부로 버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 이후 이제 어떤 스토리로 이어가냐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주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즉 다윗을 열렬하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권력과 권위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바로 다윗의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군인과 신하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압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대놓고 어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압을 처참하게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평상시라면 다윗이 요압을 그 결정하고 생사를 주관하는 결정권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이 갖고 있던 절대적인 리더십을 훼손하였으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생각으로 한 힘으로 모이는 것을 파괴하게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에게 목숨을 걸었던 그 목숨 같은 장군을 죽임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을 때, 죄를 죄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다윗에게 벌어진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내가 아주 잘 감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쿠데타 그것이 반란이냐 반란이 아니냐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그렇게 막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소근소근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올바르게 여기지 않고 덮으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죄로 덮으려고 했을 때, 죄를 덮으려고 했을 때 더 큰 죄로 발전하고 더 많은 죄로 확산되어지며 그 죄를 더 이상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간음죄가 무엇으로 발전하죠? 살인죄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 살인죄가 혼자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살인죄를 같이 짓는 수많은 공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많은 군사들도 장군들도 같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철저하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고 그리고 내가 망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 죄는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은폐가 아니라 정직한 증명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창피할 텐데.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텐데. 그 마음으로 죄를 죄로 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죄의 은폐는 성공할수록 파멸에 가까워지고 죄의 회개는 고통스러울수록 회복에 가까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어둠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결되어지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직면하고 말씀 앞에 내 죄를 모두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 그 잃어버렸던 원천인 죄의 문제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